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은 팔복 중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본문을 원문으로 보면 팔복은 모두가 다 복으로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복되도다, 마카리오스,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호펜데오입니다. 그리고 접속사 왜냐하면 호티, 위로를 받을 것이다가 이제 파라칼레오인데, 이게 원래는 위로하다인데 수동태가 돼서 위로를 받다, 위로가 주어질 것이다가 됩니다. 다시 한번 직역하면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여, 왜냐하면 위로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가 되죠. 그러니까 두 번째 복은 애통과 위로와 관련된 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통하는 자가 복된 이유는 바로 그가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제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이제 문자적인 말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 애통한다는 것과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애통과 위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아실 겁니다. 자, 이 애통이라는 단어의 국어 사전적 의미는 뭡니까? 너무나 슬프고 아파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슬픔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애통한다. 그러니까 뒤에 나온 파라칼레오를 위로를 받다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니까 그런 자에게 지금 위로를 한다. 너무 아파하고 슬퍼하지 마라. 그렇게 위로한다는 그런 말씀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자, 이게 그런 말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애통한다는 것과 위로를 받는다는 건데, 이 애통한다는 성경적 의미는 도대체 뭘까? 이게 이제 우리가 펜데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러면 그렇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 받는 복인 위로가 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이제 복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애통이라는 그 단어, 위로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문자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저주라 그 말입니다. 복이라는 단어가 축복하다와 저주하다가 같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줄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나타나는 것으로 줄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게 저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그 진리, 그 마음, 그 사랑으로 받으면 그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4절의 애통과 위로라는 것을 문자 그대로 보고 그걸 이 땅의 슬픔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것을 위로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저주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위로하다가 파라칼레오인데, 이게 이제 수동태가 돼서 위로를 받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미리 말씀드리면 이 위로하다라는 파라칼레오의 명사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애통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위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동적 개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자, 이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볼 텐데요. 오늘은 자, 애통하다라는 그 의미가 뭔지를 보고, 다음 시간에는 애통하면 받게 되는 위로의 내용이 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통하다가 펜데오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이제 슬퍼하다, 애도하다, 통곡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단어밖에 없어요. 이것도 원어도 펜데오도.
애통하다, 슬퍼하다, 통곡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진행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여기서 펜데오라는 애통하다, 슬퍼하다, 통곡한다는 것은 뭐에 대한 그런 애통이고 통곡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일들 때문에 그런 그 애통하고 통곡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에 대한 것 같이 여러분 보이세요? 자, 이 말씀이 전부 다 팔복이 하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3절과도 연결이 쭉 되는 거죠. 그럼 뭐에 대한 애통이겠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걸 이제 애통이라는 펜데오가 어디서 왔나를 우리가 살펴보면 분명히 드러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이 애통한다, 통곡한다 하는 것이 팔복이 하나의 말씀이라고 본다면 3절과도 연결되니까, 애통한다는 게 뭐에 관한 애통이겠어요? 진리에 대한 애통이겠죠. 진리 말씀에 대한 애통. 그렇겠죠.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거, 이 펜데오가 어디서 왔다는 걸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 애통한다는 것은 진리에 대한 애통이겠구나, 그렇게 딱 보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니까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파라클레오가 파라클레토스라는 것까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진리가 임한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신약과 구약에 이렇게 걸쳐서 이 말씀을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펜데오라는 애통하다가 펜도소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펜도소는 또 어디서 왔느냐면 파스코에서 왔어요. 파스코라는 단어가 고난당하다 그러면 말이거든요. 자, 근데 이 파스코의 명사가 파스카입니다. 이 파스카가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통하다라는 펜데오가 6월절과 관계도 있구나. 파스카, 6월절. 그런데 이 파스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6월절이라는 단어, 페사흐 있죠? 페사흐, 우리 배운 거. 페사흐에서 유래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애통하다라는 펜데오는 6월절과 관계된 단어다. 6월절과 동의어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난당하다, 애통하다, 페사흐. 그러면 6월절 하면 생각나는 게 뭐겠어요?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죠.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육체적인 고난, 로마 병정의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지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육체적인 고난을 생각하는데, 그걸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그 고난은 뭐에 대한 고난이겠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니까요.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고 영으로 진리로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우리 안에 오시는 그 모든 것이 고난입니다. 그분의 고난. 그런데 그 애통의 고난이, 자, 우리가 보게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의 죽음과 우리가 그 죽음에 동참하는 것, 그 죽음과 우리가 함께 죽는 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 팔복은 하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절과 4절이 연결되겠죠. 자, 그러면 3절에서도 6월절이라는 의미가 가진 것을 우리가 공부했죠. 3절에서 6월절과 관계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자, 3절에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있는데, 성령 안에서 가난한 자라고 있죠. 성령 안에서 진리에 갈급한 자.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있습니다. 복음이, 진리가 전해진다라고 했을 때, 이 가난한 자와 같은 의미로 우리가 본 게 뭐죠? 못 걷는 사람, 절름발이, 맹인. 자, 맹인이 보며 절름발이가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고 할 때, 이 절름발이 못 걷는 사람이 뭐와 동의어라고 했습니까? 6월절과 동의어라고 했잖아요. 페사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같은 내용입니다. 자, 6월절 어린 양의 죽음, 그 죽음을 통해서만 그 영 진리가 우리 안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임한 자들은 이제 진리에 대해서 갈급한, 내가 이 진리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 진리가 전해진다. 그러니까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 그랬죠. 우리가 진리가 전해지기 전에는 이 말씀을 율법으로 보면서 율법을 열심히 행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이 좋은 그런 신앙이구나. 내가 말씀을 잘 지키면서 행하는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게 그게 절름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그 율법적 존재인 야곱이 환도뼈가 깨지는 겁니다. 절름발이가 깨지는 겁니다. 율법이 깨지니까 그가 강을 건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이 뭡니까? 어린 양의 죽음이 강을 건너는 거 아닙니까? 홍해를 건너는 거죠. 그러니까 절름발이가 되어야 우리가 강을 건너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강을 건너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죽음, 그 죽음에 내가 함께 죽으면 그 죽음에 연합돼서 내가 강을 건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나와야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진리가 없으면 나는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갖는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는구나. 지금 애통하는 자, 애통한다는 것은 이게 6월절과 관계된다고 했죠.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나에게 진리가 오니까 내가 그 말씀이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애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이 오면 나와 연합되어 하나 되면 나도 그렇게 죽어야 되는 나 하는 그 고난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성령의 위로가 온다는 것은 성령이란 그리스도 진리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강을 건넌 자,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인. 그게 천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3절부터 계속 팔복이 하나의 말씀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쭉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4절 말씀도 애통과 위로가 나왔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문자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제 안 되고 이런 것을 그 안에 담긴 내용으로 잘 볼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자꾸 가지셔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절에서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그 진리에 갈급하면 그게 복인데 그런데 그 갈급한 진리가 내 안에 어떻게 임하는가를 우리가 쭉 공부했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으로 나를 섬기는 그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는 얘기죠.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에요. 그럼 그 죽음을 통해서 땅적 존재인 우리, 이 아래서 당인 존재인 우리가 하늘적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만나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들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그게 뭐라고 했어요? 천국이다. 그들이 천국이다. 천국이 그들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천국이라고 할 때 국이라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통치 개념인데 우리가 어떻게 통치를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김을 받는 걸 통치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다 같은 말이죠.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라는 말씀은 6월절 어린 양인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진리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섬김에 대한 말씀으로 그 섬김은 그 말씀 그 진리에 대한 갈급한 자, 애통하는 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진리로 섬김을 받으려면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라는 그 고난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고난이 먼저고 그 말씀 들으면 나도 그분과 연합해서 하나 죽어야 된다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되는 그 죽는 과정이 고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순간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으로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진리로 들으면 지금까지는 이 율법이 우리가 진리인 줄 알고 열심히 행해서 그렇게 행해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그걸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걸 깨닫잖아요. 그걸 뭐라 했습니까? 다나토스라고 있어요. 다나토스 죽음. 그 죽음은 몇 번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다나토스 죽음은 몇 번 있습니까? 그건 한 번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할 때 그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영원히는 영원 안에서는 죽음, 아포도네스코, 다나토스 동사형이라고 했죠? 그 죽음은 더 이상 없어.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으면 그걸로 완성이 되는데 그 완성이 되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전히 육을 입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계속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게 고난이고 고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예수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죽음에 내가 동참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자는 복이 있는 자인데 그 복은 이 세상에서 애통으로 나타난다. 고난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애통이라는 단어를 제가 문법적인 요소는 안 써줬는데 가급적이면
이 애통이라는 단어, 애통하다는 단어의 문법적 요소가 뭐냐면 이게 분사입니다. 분사. 그 다음에 능동이고 주격이고 복수고 현재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능동이고 주격이고 현재라는 얘기입니다. 분사. 그러니까 이 애통이라는 고난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자, 복받은 자들의 애통이 어느 한순간에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 속에서 현재형으로 계속 붙어있는 것으로 능동적이고 반복적으로 애통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뭔지 깨달으면 그것으로 완성되어 있지만 여전히 이 땅에 육을 입고 살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 육을 입고 사는, 자, 여러분은 그러면 우리가 죽는다는 다나토 죽음이라는 것은 율법적 사고가 죽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율법적 선악구가 죽는 겁니다. 육적 자아가 죽는 건데 여러분이 이 진리 말씀 깨달았다고 해서 이렇게 죽어요? 안 죽잖아요. 논리적으로는 죽는데 그 완성되는데 안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생을 통해서 그 애통하는 행위가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갈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한번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자,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광야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것은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게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이제 광야에서 말씀 받고 완성되면 가나안으로 갔다 오는데 여러분의 존재는 지금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애굽에 있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애굽의 그 후손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함의 후손이에요. 함. 그러면 가나안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함의 후손이에요. 가나안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가는데 애굽도 함의 후손의 땅이고 가나안도 함의 후손의 땅이라 그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을 깨달았지만은 여전히 이 땅에서 사는 육적인 존재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이 혼재되어 있는 거지 이것을 우리가 무 자르듯이 딱딱딱 구분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우리는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으면 일단 여러분은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일단 나왔습니다. 나온 사람은 더 이상 애굽으로 못 들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홍해가 갈라졌다가 다시 물이 합쳐지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달은 자는 이미 광야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과정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거지만 이 현실적으로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육을 입고 살기 때문에 여전히 애굽적인 존재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라 그런 얘기예요. 다나토 죽음은 한 번으로 완성되는데 그러나 현실적인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닫고 나는 다 됐다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일생을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말씀에 대해서 애통하며 그 말씀을 내가 이 육적인 자 율법적 선악구주 여전히 내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옳다 저거 옳다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는 날까지.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진리의 추구로 가면 여기에 대한 것은 점점점 멀어진다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나의 죽는 것이 고난으로 나타나는데,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그 얘기를 쭉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 6월절 어린 양에서 내가 죽는 경험을 그게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데 왜 고난이냐?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뭘 경험합니까? 뒤에 쭉 하는데 6월절과 뭐와 같죠? 무기절과 같아요. 6월절과 무기절이 겹칩니다. 그러면 무기절은 뭐 하는 날입니까? 그 3일 동안 땅속에 묻어뒀던 무교병을 꺼내 먹어요. 7일 동안. 그게 무기절입니다. 3일 동안 땅속에 묻어뒀던 무교병. 무교병이 뭐예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맛없는 떡, 딱딱한 떡. 그걸 3일 동안 묻어놨다는 것을 내가 7일 동안 먹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3일 동안 땅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자, 모든 율법을 진리로 완성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3일 동안 묻혀있던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나의 율법적 본성이 그게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3일간 묻어놨던 떡을 내가 먹는 것은 내가 어린 양과 죽는 것을 말하는데, 그게 7일간 먹는 것은 7이라는 언약으로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자, 그러니까 사흘간 땅에 묻었던 무교병을 7일 동안 먹는다는 것은 3은 예수라는 율법이 진리로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기간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러면 그게 언약이 성취되어 안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뒤에 기록해 놓았어요. 그렇게 예수라는 떡을 말씀으로 먹는다는 것은 그게 고난의 떡이에요. 성경에 고난의 떡이라 나옵니다. 무교병, 누룩 들어가지 않은 거, 그거 먹는 게 고난이라니까요. 왜 고난입니까? 그래서 그게 고난의 떡으로 오직 그것만이 나의 자기 부인을 고백하는 양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무지한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죽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어린 양,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으니 나의 죽음이 넘어간다는 유월절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그 죽음이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도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것을 예수님이 대표로 모형으로 보여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예수가 하신 일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뭐냐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모두가 맏아들입니다. 하늘나라는 다 장자만에 들어갑니다. 왜 우리가 장자입니까? 예수께서 연합돼서 하나가 되었다며요. 그분이 장자면 연합돼서 하나가 됐으면 나도 장자죠. 그래서 하늘나라는 장자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자마자 바로가 나가라고 하죠. 나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무교병을 갖고 급히 나가는 거죠. 왜요? 지금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누룩으로 밀가루를 발효시키고 떡을 굽고 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유월절 어린 양이 나왔기 때문에 그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자, 유월절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언제입니까? 유월절은? 출애굽기 나오죠. 정월 14일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아비벌이라고 하죠. 아비벌. 그건 이제 유대력으로 히브리역으로 1월 정월을 가리킵니다. 자, 14일인데 우리나라 양력으로는 언제 되죠? 3월에서 4월 사이 돼요. 3월에서 4월. 그래서 그 날짜를 계산해서 3월에서 4월 사이 이 땅에서 뭘 지킵니까?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과 무교절이 그게 그 안에 부활절의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 초실절로 다 섞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부활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해가 졌을 때 14일 날 오후 3시에 유월절 어린 양이 죽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무교절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이 겹치는 거예요. 무교절이 들어갑니다. 3월 14일 오후 3시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무교절을 지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 의미가 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입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여기 보니까 무교절이 나오죠. 자,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은 무교절이 이제 7일간인데 이때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무교절과 무교병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성경에서. 그 원형이 마차라는 단어거든요. 마차. 자, 이 의미가 누룩을 넣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단어의 동사가 마초토인데 이걸 쭉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뜻이 있느냐면 거기 보니까 빨다, 흡수하다, 묻어두다, 장사 지내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뜻으로 여기가 전해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무교절에 먹는 무교병의 의미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장사 지내다. 그래 장사 지낸다면 내가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죽어야 된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면 흡수하다, 빨아들이다. 뭘 흡수하고 빨아들입니까? 나의 죄를 흡수하고 빨아들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적 사고, 율법적 본성을 빨아들이고 흡수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유월절이 아닌 무교절의 핵심은 7일간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는 데 그러니까 핵심입니다. 또한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종로로 닫은 애굽 생활의 모든 과거를 완전히 홍해에 수장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로로십니까? 율법의 종로로 하는 그런 애굽 생활의 모든 과거가 홍해에 수장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며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게 유월절 그 안에 담긴 무교절에 담기는 의미가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다 연관되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전부 다 말씀이 있는 거지 그걸 빼놓고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벌써 3절과 4절이 다 저 유월절 어린 양과 관계 있다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무교절을 지키며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 이유를 지금 뭐라고 합니까?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대요. 아니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군대로 나왔습니까? 오합지졸 그냥 그런 시민들로 그런 백성으로 오합지졸로 나왔지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군대로 나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군대로 나왔다고 한단 말이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군대로 나왔다. 자, 군대로 나왔으니까 애굽에서 이제 그렇게 나왔으니까 광야에서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 거죠.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은 뭘 상징하냐면 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만나를 상징해요. 이게. 자, 그러면 자, 여기서 군대로 나왔다고 하는데 이 군대가 차발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애굽에서 나온 군대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얘기죠. 지난 시간에 장로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말씀인데요. 오늘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절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창세기 1장을 6날이죠. 창세기 1장이 6날로 나왔는데 그걸 이제 34강으로 마치고 나서 창세기 2장 1절부터 7날은 안 했어요. 그것은 이제 전에 있던 것과 이렇게 연결했거든요. 근데 이제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가 7날에 관한 말씀인데 그걸 전에 제가 4번 설교를 했는데 한 번이 빠졌더라고요. 살펴보니까. 아마 그때 여기 이제 천지와 만물에 관해서 설명한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특히 만물이 다 이루어진다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한 것 같은데 자, 그것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기서 설명해 드리면 여기 보니까 이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고 했죠. 근데 이 만물이라는 단어가 콜차바입니다. 콜차바. 콜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고 차바라는 것은 뭐냐면 군대, 군인, 무리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군대로 나왔다고 할 때 그 군대라는 차바와 여기서 만물이라고 하는 그 차바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물이라고 하면 한글의 의미는 뭡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과 생명체를 만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물리적인 창조로 보는 사람들은 자, 이 콜차바라는 이 차바를 만물로 번역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물리적인 창조니까 자,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콜차바를 만물로 번역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특히 이제 이 차바 안에 어떤 뜻도 있느냐면 물이라는 뜻이죠. 물이. 그러니까 이게 만물로 그렇게 번역된 게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문자적으로 볼 거냐, 그 안에 담긴 내용으로 볼 거냐가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이걸 물리적인 창조로 보면 이게 천지와 만물로 당연하게 우주 만물로 생각할 것이고 자, 이것을 그 안에 담긴 내용으로 보는 사람은 이 만물, 이 군대, 군인과 전쟁이 이 안에 같은 뜻으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뭘로 볼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만물이 군인과 전쟁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전쟁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군인으로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말이. 자, 천지라는 것은 하, 샤마임, 하, 에르치는 다 설명드린 거니까 자, 여러분이 다 알 것이고 그러고 나서 또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단어가 이루어진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이제 칼라라는 단어인데요. 뜻은 완성하다, 성취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제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완료형. 그것은 뭐냐면 동작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는 것은 과거에 한번 행하시고 끝내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도 완성과 성취를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동작의 계속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물리적 창조로 보는 사람들은 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과거에 한번 하나님이 다 완성했다고 보지만 이걸 물리적인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완성과 구원을 위한 창조로 보는 사람들은 이게 완성이 아니라 동작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로 본다 그 말입니다. 거듭 얘기지만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에서 이미 여러분이 그 의미를 깨달으면 그게 완성된 거예요. 그걸 확대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그 5마디로 볼 수 있고 7마디로 볼 수 있다고 했죠. 그것도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1장 2절부터 7날로 설명하는데 매 날마다 완성하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부터 다 완성합니다. 그걸 7번 완전한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죠.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부터 다시 매 장마다 완성해요. 이렇게 너희들이 완성된다 라는 것을 쭉 보여주면서 지금 이게 창세기에서 끝나면 출애굽기로 오는데, 그럼 출애굽기는 뭘 얘기냐? 이게 확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이라는 단어가, 이 차바라는 단어가 이 창세기 2장 1절에서만 이게 만물로 번역했거든요. 차바를. 다른 데서는 전부 다 군대, 군인, 전쟁으로 번역했는데 여기서만 그랬어요. 이게 구약 성경에 한 480회 정도 나오는데 창세기 2장 1절만 왜 이걸 만물로 번역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하고 성경을 읽고 듣는데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과 땅 싸움입니다.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그 하나님의 백성의 창조로 보면, 그것이 지금도 아직도 완성과 성취를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동작의 계속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은 지금도 어디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저 먼 옛날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잘 조심해야 돼요.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말씀을 들으면 그걸 진리로 깨달으면 다나토의 죽음으로 완성된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 육을 입고 있잖아요. 우리가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땅은 애굽과 똑같은 땅이에요. 이 땅에 육을 입고 사는 이것을,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 완성을 해 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군대도 차바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창세기 차바, 출애굽기 차바. 확대해서 점점 이게 설명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이 전체가 그 얘기예요. 성경은 어떻게 너희들이 구원받을 것인지. 구약도 똑같은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지금도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내 안에서 군대로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군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이고 군인은 전쟁을 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하나님의 알려들들이 그 내용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전쟁을 치르는 군대다, 군인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백성이 전쟁을 치르는 군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세는 민수기에서 뭐라고 하죠? 싸움에 나갈 군인 수를 센다니까요. 민수기에서 싸움에 나갈 군인 수를 세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군인이란 얘기예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인. 진리가 내 안에 들으면 비진리는 나와 진리와 싸우는 거야. 일생 동안. 한 번으로 완성되지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늘 생각하세요. 그게 완성되는 건지.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7 족속가 또 싸운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어린 양이 죽음으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군대 차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군대 차바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의 구원 사역은 창세기의 창조 사역을 점진적으로 확장해서 다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따로, 창세기 창조하고 다른 데서 구원 따로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창조가 구원이고 구원이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의미를 다시 설명하는 것이 출애굽기 구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창조의 사역을 우리 인생 속에서 계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홍해에서 빠져 죽은 것을 단지 나와 상관없는 애굽 군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애굽화되어 있던 그것이 군대로 죽은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애굽화되어 있는 것 뭐예요? 율법적 사고, 율법적 욕망, 이상이라는 유교적 욕망, 그것이 애굽화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빠져 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죽는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교절은 죽음을 상징하며 무덤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므로 애굽의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애굽 생활의 모든 죄를 죽이는 겁니다. 뭐 더럽다, 애굽 생활의 죄라는 것이 뭐예요? 이제 뭔지 알죠? 율법적으로 살아갔던 그 모든 생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거룩하고 깨끗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광야로 나온 사람이 애굽의 피로 돌아가면 그게 곧 뭡니까?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룩의 떡, 애굽의 떡, 율법이죠. 그걸 먹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여기니까 무교병과 유교병이 나오죠. 유교병이라고 해서 누룩이 들어간 떡, 율법이에요. 율법. 그걸 먹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으로 만든 떡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교병, 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고난의 떡이라고 불러요. 신명기 16장 3절입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라. 자, 무교병을 뭐라고 해요? 고난의 떡이라고 하죠. 고난의 떡. 자, 그 고난의 내용이 뭐냐면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대요. 아까 애굽의 군대로 나왔다고 하잖아요. 애굽 군대로. 자,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것이 왜 고난입니까? 육신의 세상인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에게는 고난으로 체감된다는데 왜 고난이에요? 고난의 떡은 누룩이 없는 떡이잖아요. 맛없는 떡. 여러분, 율법은 얼마나 맛있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잖아요. 그걸 먹으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자랑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고난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 없는 떡이라고 하는 것은 맛이 없습니다. 딱딱해요. 그거 먹으면 여러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3일 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무교병을 먹는 것은 내가 그 말씀으로 죽는 것을 얘기한다니까요.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 이 땅에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으로 내가 그렇게 대한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여러분이 얼마나 괴롭고 힘듭니까? 그게 고난이라니까요. 그래서 고난의 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인 이 세상에서 잘난 체하며 자랑하고 살고 싶은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게 고난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자체가 고난이에요. 여러분 재밌습니까? 인생이? 자, 그러니까 왜 광야에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고난의 떡이 되느냐는 거죠. 출애굽에서 이제 나오면 광야에서 먹는 떡이 무교병 고난의 떡이라고 하는데 왜 이게 고난의 떡이냐는 얘기죠. 아까 무교절에 먹는 무교병이 마차라고 했죠. 똑같이. 자, 그건 누룩이 없는 떡이라고 했는데 그 단어의 동사가 마초또가 장사 지내다라는 뜻이 있다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교절에 사흘간 그 떡을 묻어두었다가 무교병을 먹는 것은 예수라는 유월절 양이 죽임을 당하고 장사 지낸 뒤 사흘간 땅속에 갇혀 있다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할 때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하니까 그게 고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는 내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고난입니다. 자, 거기 길게 제가 다 써졌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이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쭉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 어린 양을 장사 지내어 땅에 묻으면 그 누룩 없는 떡은 땅, 율법이 나의 죄를 삼으로 전부 흡수해버리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마초토가 흡수하다는 뜻도 있다고 했죠? 주님께서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셨던 것은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3일 동안 땅속에 묻어두는 것의 성취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밤낮을 무덤에 있어야 합니다. 왜요? 밤으로 아침이 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그게 3입니다. 우리가 3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3이신 그분, 완성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땅에 들어가 우리를, 땅의 죄를, 땅의 땅됨을, 율법을 빨아들여서 우리 안에 영원한 떡, 진리 말씀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먹게 되는 진리의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무교절에 사흘간 땅에 묻어뒀던 3월로 완성되는 누룩이 없는 떡을 7일간 먹으라고 했죠. 7은 뭡니까? 언약이고 완식이죠. 그 기간 동안에 먹는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자신의 육신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바로 고난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성취이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완성의 떡, 7의 말씀이라, 진리의 말씀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진리에 대한 가난한 마음, 프토쿠스가 성취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그 죽음에 나의 죽음이 동반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 펜데오라는 말은 유월절과 동의어로 쓰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그 애통, 펜데오가 유월절과 같고, 또 가난한 자가 복음이 전파된다고 할 때, 진리가 증거된다고 할 때, 전해준다고 할 때 못 걷는 사람 얘기했죠. 아까 그 못 걷는 사람, 절름발이가 유월절과도 같은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절과 4절이 전부 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 애통을 통해서 그리스도 진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진리 그리스도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내가 그 말씀으로 주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말씀으로 섬김을 받아 내가 하늘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라고 했어요? 건너간 자, 히브리인,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인 예수 죽음으로 홍해를 건너서 우리가 광야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광야로 나갔으면 더 이상 애굽으로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라 그런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 나는 가나안이고 이제 완성됐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논리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 땅에서 여전히 말씀으로 양육받고 내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이 그날 갈 때만 완전히 죽어요. 그래서 말씀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떨어진다고 했죠. 그 광야가 미드바라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미드바라가 뭔지 알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의 비진리라는 율법이 세상에서 진리가 만나로 율법으로 주어지는 곳인 광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절름발이는 유월절 애통과 같고, 유월절은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절름발이가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진리가 되어 진리라는 지팡이를 짚고 강을 건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뭡니까? 히브리인, 건너간 자, 그게 천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이죠. 그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해서 그 말씀 진리가 임하니까 내가 그 말씀 하나가 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애굽에 있던 우리에게는 10가지 말씀이 재앙으로 떨어져 장자가 죽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절름발으로 만들어 하나가 되어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어 10가지 말씀을 진리로 하나로 완성해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10가지 말씀이 뭘로 떨어져요? 재앙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광야에서는 10가지 말씀이 만나로 떨어지는데 그 만나를 뭘로 알려줘요? 진리로 알려주는 것이, 깨닫게 하는 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광야 교회의 지금 삶을 사는데 거기에서 말씀을 깨달으면 여러분이 가나안 들어갔다고도 해도 돼요. 그러나 존재는 여전히 애굽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광야 교회라고 하는 것처럼 그 광야 교회들에게 말씀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광야 교회 시대가 40년의 양육기간입니다. 이 상징적인 광야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깨닫고 기름을 채우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땅의 시간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진리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기회가 진리의 말씀을 받는 시간으로, 그 말씀으로 카이로스라는 묵시 속으로 영원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로 나와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려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그 죽음에 연합이 되어 나도 그렇게 죽고 홍해를 건너서 반드시 광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이 되어 죽는 그 고난이 복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아까도 말했지만 애통, 고난, 이 펜도가 남성 복수입니다.
왜 남성 복수예요? 나와 그리스도 연합돼 죽는 거니까. 그게 고난이니까 남성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라면 그게 복이다. 왜 복이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함께 죽고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 예수와 하나가 되어 광야로 나와서 그리스도로 진리로 섬김을 받는 것이 광야 40년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말씀 들었던 1세대는 다 죽고 누구만 들어갑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요. 왜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갈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 그걸 상징하죠. 갈렙은 그러면 말씀을 깨달은 우리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연합되어 하나 되어서 광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왜 다 죽습니까? 끊임없이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광야에서 나온 자는 다시 애굽으로 못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이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옛자, 율법적 본성, 육육적 욕망, 육신의 생각은 다 죽어야 하기 때문에 1세대는 다 죽는 겁니다. 상징이죠. 그것을 가지고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옛자는 죽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태어난 이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1세대들은 다 죽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는 그 율법적 본성이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4절을 보고 있는데 이 4절은 3절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 대한 절대적 가난, 즉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자각할 때 그에서 나오는 그 반응이 뭐예요? 내가 영적으로 즉 진리에 대한 가난함, 애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설교가 말하는 애통은 하늘의 복을 받아 그 성령 안에서 가난하게 된 자, 자신의 존재의 근원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파산당한 자의 외침이며 탄원이며 진리에 대한 목마름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의 전인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애통합니까? 생명이 없을 때, 그 진리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가난한 마음이 있을 때, 그 애통 속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심기어지고 열매로 흘러나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가난하면 애통하고, 애통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애통하는 자들의 모습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다 펜데오가 그냥 애통하다 통곡하다 슬퍼하다는 뜻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그 안에 담긴 내용 6월절 행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3절과 연결된다면 그 애통하다라는 것은 진리에 대한 애통이다 라는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 사람들도 그러면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애통하게 됐는지를 살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사사기 20장 23절과 26절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자,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는 거죠? 왜 웁니까? 여러분 사사기 19장과 20장 다 읽어보시고 들어서 이제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도 다 아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우는데 울다가 히브리어로 박하란다는데 이게 헬라어로 아까 펜데오, 통곡하다, 애통하다라는 그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펜데오가 이것을 거슬러 가면 6월절에서 온 단어지만 그러나 이 펜데오라는 애통하다, 통곡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박하라는 단어가 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통곡하다, 애통하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통곡하고 애통한다는 것은 어떤 이미지를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자, 사사기 19장 24절과 25절 그리고 28절과 30절을 읽습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이명에 놓은지라. 28절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니. 왜 지금 25절과 28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여자가 성폭행 당하고 죽은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죽은 시체를 나귀에 싣고 이제 가는 거예요. 자,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사사기 말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지금 이거 19장과 20장 말씀. 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봅니까? 자, 성적인 타락? 타락한 그 사사기 시대의 타락한 모습, 뭐 그런 것을만 깨닫습니까? 이것은 뭐라고 여러분 보느냐는 얘기죠. 자, 사사기 19장에 보면 레위 사람이 아내라고 있는데 이 첩이 베냐민 족속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죽습니다. 그렇죠? 사사기 19장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은 어떻게 볼 거냐는 얘기입니다. 구약대로 신약대로 봅니까? 아니에요. 이것도 복음이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아내 첩의 시신을 12조각으로 쪼개서 각 지파 12지파에게 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12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12조각으로 쪼개서 12지파에 보낸다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12이 뭡니까? 12지파 12아들은. 자, 그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첫째 아들이 뭡니까? 루벤. 루벤이 뭐예요? 아들을 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들을 보라. 마지막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이죠? 오른손의 아들, 진리의 아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 12이라는 그 지파, 12아들을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아들이 되는지를 구약은 쭉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걸 깨달으면 그 아들, 예수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자, 이 시신을 12조각으로 냈다는 것은 이걸 율법으로, 즉, 뭐예요? 조가리로, 부스러기로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12조각으로, 부스러기다. 12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완성이 됩니다. 그래야 아들이 되는데 이것을 12조각으로 쪼갰다는 것은 그 말씀을 율법으로, 부스러기로, 쪼가리로 나눴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자들, 율법에 의해서 폭행당하고 있는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걸 뭐 성적인 타락이다, 성폭행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로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구약도 신약도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이 하나로 통합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조각난다는 것을 보여준다니까요.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있잖아요. 12로 나누면 그게 저주 아래 있는 자입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연합군대가 일어나 베냐민 족속과 전쟁을 치른 장면이 사사기 20장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다는 이유가 나옵니다. 바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장의 내용이 하나님이 언약을 받은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 자들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를 성경 계속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을 말세라고 하면서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데 인류 역사 속에서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이 모양 이 모습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레인이 첩이 능욕을 당하는데 그걸 우리가 읽으면서 아,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다, 성적으로 물러났다로 보지 마시고 율법 안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첩과 같이 율법에 의해서 폭행당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여자들이 남편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율법적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그 여자를 12조각으로 내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로 통합된 진리가 되었는데 12로 나누니까 이것은 뭘 보여줘요? 율법적으로 지금 폭행당하고 있다. 율법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자가 뭐예요? 남편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 하나, 진리의 남편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66권을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 권마다 그걸 창세기는 주제가 이거, 출애굽기는 주제가 이거, 신약의 말씀도 다 주제가 따로따로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쪼가리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 얘기로 보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로. 그게 진리고 완성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은 도덕적 윤리적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각내고 부스러기로 만드는 율법적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조각내면 윤리와 도덕, 율법이 되고 말씀을 하나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말씀을 조각내서 내가 지켜야 할 계명으로 성공할 수 있는 법칙으로 윤리 도덕으로 보면 조각으로 보는 것이고 통합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로 보지 못하는 것이 뭐라고 해요? 산상설교에서 살인이고 간음이고 그게 거짓 증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셋을 우리가 그 안에 담긴 진리를 보면 그게 사랑이라고 했죠. 그러면 삼위 하나를 깨달으면 사랑이 되니까 사가 되면 우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율법을 하나로 보라고 주셨는데 선악과 먹은 인간들은 이 세상을 다 부스러기 조각으로 보고 그것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혈안입니다. 그 모습을 사사기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이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그 현상으로 보지 마시고 율법 안에 갇혀서 그렇게 세상에 찢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우리 상태로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애통하고 통곡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을 율법의 조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증상이 있는데 그것은 무화과 나무처럼 잎은 무성한데 생명 열매를 내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생명을 잉태하기에는 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그가 곧 생명 없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든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참 흥분되는 말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에게 든 일뿐 아니라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래요. 자, 무화과 나무에게 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라고 저주하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마릅니다. 열매가 없는 율법적 존재는 그렇게 죽는 거예요. 씨가 없기 때문에 그건 죽은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그게 믿음이 있고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도 던져진대요. 그럼 산이 뭐라고 했습니까? 산, 호, 오로스, 율법의 성전. 그러니까 율법의 성전을 그걸 겉으로 보지 말고 그 안에 내용으로 보면 진리를 보면 그 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욕망의 바다에 던져지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걸 가지고 그러면 이게 문자대로 이거 생각하면 지금까지 유사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아니 자, 이 땅이 창조된 이래로 그러면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자, 그 믿음 가지고 산을 모고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해서 던진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 지금까지 있느냐고요. 그럼 이런 말씀을 어떻게 볼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을. 이런 말씀 갖고 논쟁 한번 해보세요. 이게 문자적인 말씀처럼 보이나.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느 날 가보니까 그 산이 조그마한 산이 불두자로 미뤄지더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그게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는 그런 말로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런 말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진리로 이해되니까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율법이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게 성전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율법이 성전을 진리로 내용으로 깨달으면 그 성전은 나에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가 주어지는 거죠. 그게 욕망의 바다, 이 세상이라는 율법의 바다에 던져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잖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어떻게 가져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이걸 말씀이라고 지금도
전하고 그걸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라. 산, 율법이 성전, 율법이 산. 그것을 진리로 보면 그게 옮겨지는 거예요. 나에게 떠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애통은 율법 안에서 갇혀서 율법이 주는 고통 속에서 폭행당하는 여자의 눈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랑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 세상이 율법이라는 신랑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지 그 새로운 신랑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지금 율법이 남편이 나에게 너무 잘해주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남편이 굳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진리가 나에게 임하니까 진리가 떨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애통의 내용으로 다가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통하게 되고 새로운 남편이 요구되는 거죠. 이렇게 생명 없음, 즉 불임의 고통 속에서 애통하는 한 여자가 있어요. 그녀가 어떻게 생명을 낳는 자가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7절에서 8절과 10절입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보는 핵심은 뭐겠어요? 여기 10 아들이 나오죠? 10 아들. 지금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지금 한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나가 지금 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울며 통곡한다. 뭐 이제 그런 얘기인데, 자, 그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고 하는데, 10이라는 건 뭘까? 10 아들. 10 아들이 되면 안 돼요. 10 아들이 되면 안 됩니다. 10은 율법이고 10계명이에요. 계명이 10. 그것 갖고는 안 돼요. 그게 12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엘가나가 10 아들보다 율법보다 낫지 않느냐.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고 통곡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0 아들로 주어진 10계명 율법이 12이라는 진짜 아들로 은혜로 진리로 완성되지 못하면 그 10 아들은 우리에게 율법이 계명, 조각난 양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10 아들을 줄 수 있는 남편이 우리에게 내리 양식을 건네주어야지 생명이 잉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엘가나가 10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사실은 현실, 조각난 양식과 진리의 은혜를 알고 있었던 한나가 행동은 뭐냐면 거기 기도하고 통곡한다고 나오죠. 통곡하다, 울다가 전부 다 이게 박하란 단어입니다. 아까 펜데고라고 했죠. 진리에 대한 갈구예요. 그래서 그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생명이 주어지잖아요. 누가 나옵니까? 사무엘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뭡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예요. 사사기담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 사사는 재판장 아닙니까? 왕의 역할을 하는 거죠. 왕은 아니지만 왕은 이스라엘 최초의 왕은 사울 왕이죠. 사무엘이 세웁니다. 그러니까 사사고 사무엘이 보니까 선지자고 제사장 아닙니까? 그럼 누구를 모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드러난다. 진리가 빈다. 생명이 주어진다는 걸 말합니다. 조각나이는 율법의 고통, 불임의 고통 속에서 생명을 받는 과정 속에서 기도하며 통곡하는 애통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 파라클레토스, 생명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애통과 위로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스러기로 조각으로 주어진 율법 속에서 하나로 완성되는 그 생명을 잉태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애통인 거다 하는 거죠. 우리는 다 욕망하는 기계로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그것에 통곡해야 합니다. 욕망의 노예로 살고 있는 주위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국리를 여기며 한나의 통곡의 기도가 나와야 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 씨가, 그 생명이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진리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런 기도의 내용이 흘러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애통과 하나님의 위로가 구약 성도들이 경험했던 복음의 진리고 신앙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시편 6편 6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에레미야가 2장 11절과 18절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18절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여기 보니까 시편이나 에레미야가 눈에서 눈물이 나오죠. 눈에서 눈물이 나옵니다. 눈은 뭐예요? 성경에서 눈이 나온 것은 진리를 보는 창이에요. 거기서 눈물이 나옵니다. 물은 뭡니까? 말씀 진리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흘러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시편 6편 6절을 보면 이 다윗의 시인데, 자 여기 동사 시제가 내 침상을 띄운다 있죠. 내유를 적신다가 전부 다 미완료예요. 미완료라는 그 말은 뭡니까? 다윗이 이 시를 쓰고 있는 순간에도, 아니 우리가 죽는 날까지 늘 언제나 진리에 대한 통곡의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양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 애가에 보면 딸이 나오죠. 자, 이 모습이 뭐냐면 이방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폭행당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율법 안에 갇혀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겁니다. 밤의 야경을 보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전쟁을 방불케 하죠. 그게 지옥입니다. 그게 뭡니까? 율법 아래서 살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보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진리로 깨달은 한나와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눈물로 통곡하며 진리로 흘려내는 겁니다. 말로, 기도로, 눈물로, 통곡으로, 애통으로, 그런 곳에서만 구원이 경험되는 거죠. 우리는 진리가 뭔지 알았다고, 진리가 되었다고 하지만 이제 더 깊은 진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일생을 진리에 대한 애통하는 자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